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 12월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귀한 달이죠. 네, 저에게서 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는 그 감사와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살아 숨쉬는 나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되기 원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성탄 때 연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상에다가 이러한 바구니를 놓고 아기 모양의 인형을 올려놓고 연극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러면 이제 그 단상을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지푸라기나 갈대를 이렇게 깔고 정말 아기를 뉘어놨어요. 어릴 때는 지푸라기 푹신하라고 아기 깔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지푸라기가 깨끗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방금 태어난 아이를 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아이를 키우실 때였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은 집에 신방을 가면은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그 하얀색 천으로 아기를 싸가지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아이를 누이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같이 생긴 그렇게 바구니에 아이를 뉘어놓습니다. 매일매일 간호사가 소독을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통을 닦고 바꾼다고 합니다. 조리원에 가면은 더 철저하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가 그 중간에 아이를 낳게 되지요. 물론 예전에도 지금처럼 신식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고 집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어린 나이에 10대 청소년, 마리아는 10대 청소년이었고요. 요셉은 20대 초반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 나이에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가장 아이를 놓을 만한 그 바구니나 공간은 아마 마구간에서 그 말에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죠. 밥그릇이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온폭 패여가지고요. 조금 높았고요. 바닥에 아이를 그냥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구유에 놓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말 구유는 말의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구유 하니까 어려운 단어였잖아요. 어린 저에게는 구유래 했는데 좀 커서 구유가 뭘까 정확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책을 찾아보니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좀 커다란 정말로 말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밥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죠? 예, 밥이 담겨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러한 표적에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 그들에게 최선이어서 아이를 밥그릇에 뉘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죠. 말의 밥그릇에는 밥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밥 대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혹시 밥 하면은, 양식 하면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밥은 매일 먹는 것이지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속이 안 좋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걸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먹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필요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도 해주셨고요.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 옛날에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비록 불평은 했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날에도 만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러고 막 밥 먹다가 막 투정 부리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 먹지 마 이러고 가끔 식판을 확 뺐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반역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던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의 상황의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는 재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때로는 차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때에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구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할까요? 이것만 있는다고 육신의 양식만 공급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일까요? 저는 신대원을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35살에 들어갔고요. 33살에 들어갔고요. 당시 졸업하자마자 바로 온 여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공부를 남편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였고요. 함께 이제 공부를 해서 같이 공부하자. 나를 도와서 또 우리 함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 성도님들을 매번 혼자 신방하는 것이 부담되니 함께 공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내인 당신이 신방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공부를 하면 좀 좋지 않겠을까 해서 신대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공부를 시작하던 시절에 이제 저희 남편이 사례비나 저희의 생활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사모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데요. 목회자의 삶이 사실 다른 성도님들의 삶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의 사례비로는 겨우 딱 생활을 하기에 딱 그만큼이었죠. 학비는 어떻게 할까? 매번 학비를 낼 때만 되면은 이 저의 연약한 믿음은 매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만둬야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목사니까, 우리 남편은 공부를 했으니까 목회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굳이 나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공부가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 학비 앞에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때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때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왜 할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할까?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배워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배우는 건데,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데 이 학비 앞에서 무너진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시거나. 당시 저희 학교는 꼭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주진 않았어요. 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어보고 편지도 써보고 또 발로 뛰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해 장학금을 주시고, 갑자기 어떤 분을 통해 장학금을 주시고, 또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열심히 집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딱 턱걸이 성적이 나오면은 장학금이 나오고, 그렇게 근근히 6개월을 버텨갔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공부를 단지 돈 앞에서 무릎 꿇고자 할 때마다 그 무릎을 쳐서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학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왜 시작했느냐?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셨고, 저는 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핑계는 또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애 낳기도 힘든데, 키우기도 힘든데 학교를 왜 다녀야 될까? 그때마다 또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학비도 없는데,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학업을 중단할 만한 이유는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마음을 치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이의 핑계를 대기에는 당시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교직 생활하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시부모님이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또 시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에이, 용돈 안 줘도 돼. 나는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이는 저기 터미널 옆에 수정 아파트, 거기가 저희 시댁입니다. 아이는 거기서 자랐죠. 그래서 주말엔 내려와서 아이를 보고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핑계대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는 아이가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할까? 아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공부가 무슨 유익일까?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 때가 많았어요. 또 전도축제를 앞두고, 교회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고열이 나고, 한 번은 이제 장이 심하게 꼬여가지고 막 혈변도 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제가 아이를 이렇게 좀 연달아서 많이 낳았어요. 딸을 낳고 이듬해 아들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만고만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할까?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는데. 그때마다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시작했느냐? 네, 하나님의 성도들께 좋은 말씀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 하나 사역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사역자가 정말 많고 제 남편도 이미 목사인데. 나는 핑계를 수없이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계속 때리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아이를 좋아하는 든든한 부모님이 보였고요. 그 부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잘 보세요. 제가 보는 것보다 잘 보시더라고요.
아이가 부모님과 있을 땐 잘 안 아픈데 저랑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학비도 주시고, 그때 또 만난 교회에서 학비도 해결해 주시고, 제가 살았던 서울 중랑구에서 아이 셋째를 낳으니까 출산 장려금을 주시더라고요. 그 출산 장려금으로 그 학기는 또 학비를 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번 학기는 학비를 어떻게 내지? 다니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출산 장려금이 학비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약한 육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찍 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던 날 정말 뭉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요, 못 낳을 거라고 했던 아이도 낳았고 졸업도 했고 부모님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지를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과 때에 따라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이 삶을 이끌어 왔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용한 양식 또는 살아오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숨 쉬면서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님이 밥그릇에 놓이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날마다 먹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며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와 12월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밥만 먹는 것이 되는 게 아닌 영혼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전하시는 정말 복음의 기회가 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밥그릇에 놓이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